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 통일찬송가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이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탄에 다름질하지 아니할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리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매일 맑은 날만 계속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한 삶입니다. 평안한 삶입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이 시대에 더더욱더 그러한 삶을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안전했으면,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만약 그러한 것만 요구하는 기도가 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매일 맑은 날씨처럼 맑은 날씨만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우리의 신앙에서도 말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갑옷을 입어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고난 중에 그 고난과 함께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과 그 마음처럼 오늘 그렇게 살아라.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로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폄하했고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주변에 있는 같은 이웃들이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함께 살았던, 함께 웃었던, 함께 즐겼던 이웃이 이제는 적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는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갑옷을 입어라. 그러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요, 그 모습이 나도 알고 그리고 세상도 알고 하나님도 알기에 모습의 변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습의 변화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게 가능하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때로 족하도다. 지난 때로. 이것은 바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고 정욕을 따라 살았고 방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할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오늘 이것은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와 똑같았잖아. 너 이러지 않았잖아. 왜 그렇게 살아?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비방한다. 비방을 넘어서 이제는 신고하고 그리고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이러한 모습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하기를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노아의 방주의 그 이야기와 이어서 봤을 때는 그때의 죽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우리의 받을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 바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모습.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과거의 것은 지나왔고 오늘날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앞에 우리의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 살 때에 우리가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너무나도 큰 고난이 올지라도 거기에 놀래지 말고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으로 무장하라. 이것은 마치 자연의 섭리와 같은 겁니다. 자연이 매일 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새벽이 오고 좀 있으면 이 어둠이 사라지는 해가 뜹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어둠이 계속된다면 정말 고통이요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잠깐인 것은 곧 해가 뜨기에, 그리고 아침이 오고 가장 쨍쨍한 점심이 오고, 그리고 그 다음 저녁이 올지라도 그 다음 날에 아침이 있기에 우리가 그 저녁을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와 같습니다. 맑은 날씨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곧 소나기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여러분, 방송인 김재동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맑은 날만 계속된다면 이 세상은 사막이 될 것이다. 이것을 찾아보니까 스페인에 이러한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 매일 맑은 날씨가 계속된다면 이 땅은 사막이 되지만 비가 올 때 땅은 단단해지고 비옥해진다. 오늘 우리 삶이 정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전하길 원합니다. 평안하길 원합니다. 정말 맑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해질까요? 사막화가 되지 않을까요? 어려움이 주어지진 않을까요?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짐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오늘날 현재의 모습이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모습이다, 복된 삶이다,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래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짐이 너무나도 버거웠기에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좀 물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할 때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물러달라 기도하지 않고 영광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잠깐 그것에 대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삶으로, 미래의 삶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앞으로 올 영광만 바라보며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의 갑옷을 장착한 그러한 오늘날의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랑에는 매일 맑은 날씨가 요구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답니다.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 시대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혹시 마지막 때가 아닌가, 그러한 위기까지 느껴집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은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 이웃이 용서를 빌 때 그 이웃을 용서하라.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먼저다,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할 때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 우리가 서로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건 아닌지,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김과 동시에 우리가 이웃에 대한 거리가 더 멀어진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제 아내와 저녁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루에 있었던 일, 그리고 묵상했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되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마스크를 낀 어른들밖에 못 본 거예요. 막내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세상을 인식하고 사람이 사람인 줄 알고 말을 하면 옹알이를 할 때에 이 아이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마스크만 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웃는지 슬픈지 괴로운지를 깨닫는 그때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인사합니다. 안녕. 그런데 그 안녕이 웃으면서 안녕인지 화내면서 안녕인지 나를 정말 반기는지 분간이 안 가요. 오늘 이날에 태어나는 많은 아이들이 지금 온 세상이 마스크밖에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슬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품었는데 코로나19 시기에 그 사랑에 마스크를 씌운 건 아닐까?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데 얼굴에만 마스크를 낀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마스크를 장착해서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혹시 우리의 마음에도 그 마스크를 낀 것은 아닐까? 코로나19를 핑계를 삼아.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마스크 안에는 사랑이 있다고, 그 마스크 안에는 나는 이미 웃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정답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코로나19의 시기에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얘기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더욱더 정비해서 무엇해야 됩니까? 용서할 때 용서하고, 그것을 마스크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더욱더 품어주고, 그러므로 오늘 이때에 더욱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사랑을 표현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사랑을 이웃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얼굴은 마스크로 가릴지라도 그 사랑은 흘러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려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흘러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그곳을 사용하셔서 그 자리에 십자가의 영광이 세워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세워지고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한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더욱더 넘쳐야 되는 거잖아요. 왠지 모르게 밖에 나가면 저녁에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예전에는 좀 더 많이 반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종탑의 그 큰 트리, 그리고 그 더 밝아진 십자가, 그것이 저 멀리에서 보일 때, 그리고 반짝이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그런 걸 다 자체하더라도 저것이 빛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예전에 세상에 나올 때 캐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들이 멜로디로 막 들렸으나 이제는 그것을 트는 것을 마치 범죄처럼 여기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무엇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기도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조금씩 흘려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때에 태어난 아이들은 온 세상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였을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그 사랑에도 마스크를 씌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요, 그 다음 어른이 되어서 그것을 보고 배운 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을 보거든 서둘러 식사를 제공하고 집 없는 사람을 보거든 기꺼이 잠자리를 제공하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관대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며 모두가 그 덕을 보게 하십시오. 죽음의 그때에, 핍박이 강하게 임하는 그때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즉각적 순종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그 은사대로 보이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즉각적 순종으로 하나하나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 참 진리의 모습이 언젠간 밝혀질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해하고 비방하고 혐오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 오늘 이 땅에 사명이 있다면, 코로나19 시대에 사명이 있다면, 세상이 교회를 비방하고 뉴스가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전파자인 것처럼 전파할지라도 우리는 잠잠히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어야 된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사랑엔 매일 맑은 날씨만 가득하길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 맑은 날씨가 있으면 그 삶은 사막이 됩니다. 사막은 아무리 모래가 가득할지라도 조금의 바람이 불면 흩날립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고란이라는 소나기가 올 때에, 장마가 올 때에 그 땅은 단단해지고 비옥해진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단단해지는 시기입니다. 비옥해지는 시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 길을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의 무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일 맑은 날씨를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먹구름이 드어지지 않도록, 이곳에 마음에 마스크를 두르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식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조금씩 흘려보내십시오. 어렵더라도 하길 원합니다. 여기에는 바로 즉각적 순종으로, 조금의 도움의 순종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일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비옥함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맑음이 더욱더 가득하길 기도하며 그것을 실행해 내는 오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안전하길, 평안하길 늘 기도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왜 고난이 왔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갑옷을 두르고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우리를 단단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비옥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풍성히 열매가 맺어질 때에 우리를 통해 이웃이, 우리를 통해 가난한 성도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사랑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때 우리가 더욱더 행동에 제약이 오고 더욱더 우리를 옥죄는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흘러 들어가 그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때에 하나님,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복되는 그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 가운데 고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앞에 있음을 믿고 한 걸음 내딛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엔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달라고, 또한 그것으로 즉각적 순종으로 오늘 이웃을 그리고 많은 이들을 섬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